우리 이렇게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막 부채를 가지고 오시든지 주보 가지고 해봐요. 얼마나 별로 안 시원해요. 막 이렇게 보면 그래도 계속 그냥 합니다만 아직 부채를 나누래. 부채를 이렇게 주보 가지고 해봐야 이게 얼마나 여기저기. 프랑스의 휴양 도시 니스의 한 카페에는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커피 7유로 달러로 7달러, 커피 플레이스 4.25달러, 헬로 커피 플레이스 1.4달러. 우리말로 바꾸면 커피 그러면 그런 반말하는 손님은 10,000원, 커피 주세요 그러면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럼 2,000원을 지불하면 된답니다. 기발한 가격표를 만든 카페 주인은 손님이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그 카페에서는 말 한마디를 예쁘게 잘하는 것을 내서 똑같은 커피를 10,000원에 내고 마시기도 하고 2,000원에 내고 마시기도 하는 것이랍니다. 날씨가 덥지만은 여러분 이제 서로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섬기면서 말로 다 복을 쏟아버리는 일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말 한마디라도 복이 되게 은혜가 되도록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이죠. 누구의 말입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나와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때라고 열심히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시도하라고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그를 이해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그를 무시하고 배척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현실에 절망치 않고 끈질기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두수동령이었던 윌리엄 체리는 18세기 침체된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쇠사장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캐리는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세계 선교의 불을 당긴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이 대선교 역사가 시작되었고 19세기 선교의 황금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그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경제가 발달하고 가장 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열심히 국가적인 번영을 이룰 때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였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묻힌 선교사님들 묘지 하나하나에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사연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메리리 루간이라고 하는 여성은 한국 최초의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52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한국에 와서 의료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아펜텔로의 비문 앞에 서서 우리는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소서. 1885년 4월 5일 여러 그 선교사 모욕을 다니는 가운데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비문은 벙커 선교사의 비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날이 새이고 흑암이 물러갈 때까지, 그리고 점점점 찍어졌습니다. 23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영국인 헐버트 선교사는 또 이렇게 그의 비문에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하였던 빅토리아 신사 헐버트 이곳에 잠들다.
영국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알아요. 그러나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귀한 일이 있지만은 전도만큼 귀한 일이 없고 선교만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감당해야 된 일, 가치 있는 일이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자립하기 전부터 조금씩 이 선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계속하다가 2004년에 처음으로 필리핀 까다클란에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발라우안에 단기 선교를 파송하였고 2008년에 까다클란 어고옥에 교회를 세우고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필리핀과 대만과 중국을 비롯해서 몽골의 단교 선교팀을 파송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몽골에 그리고 탄자니아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세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몽골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었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창세기 말씀을 잠깐 멈추고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과 선교에 대한 우리 모두의 헌신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서 내일 출발합니다. 우리 아리엘 선교팀은 매일같이 무더운 여름날에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을 했고 우리 청년들도 체육관에 가서 우리 집사님의 지도 가운데 열심히 또 태권도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교팀만의 일이 아니라 전 교회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였고 후원하였고 여러 가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는 각 처, 각 동네에 앞서서 제자들을 먼저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사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단기 선교 그것이 왜 특권이고 축복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선교가 축복입니까? 그것은 추수의 일꾼으로 존재하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존재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가리켜 추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추수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이 명령에 대한 결과로 초대교회 이후로 이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췄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선교의 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침체와 감소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불타오르고 있고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어느 한 지역에서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또 장애물을 극복하고 새로운 선교지를 또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선교학의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한 명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지고 전도해야 될 영혼이 서기 100년에는 36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기 1000년에는 그것이 2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1500년에는 69명으로 줄었습니다. 서기 1900년에는 27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는 70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 사람의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불신자의 영혼이 몇 명입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가톨릭을 포함해서 약 20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20억 가운데는 이단들도 들어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들어있고 형식적인 신앙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대략 약 8억 내지 9억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불신자의 수를 나누어 보면 약 8명, 7명 내지 8명이 된다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김종수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세신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네팔에 70개의 교회와 영성원을 세우고 네팔 감리교의 본부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260개의 네팔 현지인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후원하고 있고요. 중국, 몽골,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불가리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를 한다는 신조와 사명 앞에서 IMF가 왔을 때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신교회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한 가정의 선교사 한 가정 이상을 후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이후로 가장 신실한 크리스찬 공동체를 꼽을 때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꼽을 수가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복음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가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돌아오다가 꺼져가는 파손해가는 배 가운데서 그런 모라비안 교도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모라비안 이 신자들은 그들은 6명만 되면 선교사를 1명씩 파송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물론 선교사 3가 정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모라비안 신자들처럼 6가정에 6명이 선교사 1명을 파송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류구원 드라마의 마지막 무대에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선교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읽은 바 있는, 저기 있을 수 있는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지은 브루스 윌킨스는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존귀하게 들을 수 있는지를 묵상하다가 마침내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내 축복이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복음을 받을 것인지, 과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제자들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에 자기의 제자들이 과연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주님도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지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나 잘 지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도 부족한데, 내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인데, 나 자신도 믿음이 비실비실한데 무슨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교 현장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맨 처음에 필리핀 선교 현장에 갔을 때입니다. 12명이 나갔습니다.
저하고 최병택 전도사하고 그리고 이길자 집사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집사님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8명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첫 번째 선교 현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처음 선교제 치고는 너무나도 험한 곳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닐라에서 내리자마자 그날 밤새워서 바기오까지 7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기오에서 잠시 쉴 겨를도 없이 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바기오부터 가는 길은 이 필리핀 북부 지역은 공산당 반군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그 이슬람 반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강원도 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 다 악산이야, 악산. 다 이렇게. 한번 사고가 나면은 누가 구하러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1시간을 가도 2시간을 가도 3시간을 가도 5시간을 가도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냥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멀고 험한 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8시간을 가가지고 본톡이라고 하는 산골 도시에 이르렀는데 그 끝이 아니고 다시 찌푸니를 갈아타고 산악길을 또 밤새워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까닭글란이었습니다. 까닭글란에서 저의 기억 속에 생각만 해도 정말 아득한 도시예요. 아득한 마을이에요. 정말 멀고 먼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다 죽은 사람 같아. 선교는 고사하고 야 우리가 먼저 지쳐 쓰러져서 죽겠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 선교팀은 언제 그렇게 피곤했냐는 듯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열정적으로 선교를 시작했는지 모른다.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데 정말 아이들이 많이 와. 골짜기. 이 필리핀 인구가 1억이에요. 1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저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그 알마자매를 등에 업고 기도해달라고 왔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마자매가 희귀병에 걸린 자매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게 하고 지금 귀한 사역자가 되고 있는데 언젠가 그 친례교 선교지에 알마자매 얘기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왔는데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이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럼 뭐 서운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이고 뺀질거리고 그런 줄 알았던 청년들이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 힘든 일을 먼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은 전투의 현장에 가봐야 누가 전우인지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선교 현장에 가봐야 누가 내 진짜 동지인지 내 형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막 그냥 몰려왔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언으로 막 그냥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다 줄 똑바로 서고 전부 다 질서를 잡아라 막 얘기했더니 애들이 내 방언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박진호가 같이 갔어요. 박진호가 대학생이 아주 어린 대학생이었는데 박진호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막 배꼽을 잡고 막 웃는 거예요. 저 목사님 방언 영털이 방언인데 애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말이 안 통해도 언어가 달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하면 다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경환이가 아이들 영어로 설교하고 해야 되는데 영어를 뭐 할 줄을 알아요. 조금 배우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야, 너 하다가 영어 잘 안 나오고 잘 모르면 한국말로 막 그냥 해라 그냥. 상관없습니다. 처음엔 애들이 막 비웃고 하더니 정말 좋은 전도사님으로 따르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경험이나 방언이나 치유나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선교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맨날 총 쏘는 연습만 하면 안 돼. 가서 현장에 나가봐야 돼요. 제 아내는 운전면허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운전할 줄 몰라요. 왜? 현장에 나가본 경험이 없어요. 이게. 현장에 나가봐야 부닥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까닭글난 다녀오고 다음에 단기 선교팀 모집할 때 사람들은 그때 안 간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15명이 발라오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24명이 다녀오고 이번에 26명이 가게 되었으니 선교의 자원은 계속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날이 2004년 1월 4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청사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마쳤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 제가 새 가족이 오면 맨 처음에 얼른 새 가족 카드를 들고 나가서 제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가서 인사를 먼저 해요. 그럼 우리 새 가족 위원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저의 방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도를 하고 맨 먼저 나가서 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보니까 문이 다 부서졌어요. 보니까 빠루를 가지고 와서 문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사무실 문하고 목양실 문하고. 저는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책상으로 달려가 봤어요. 책상 문도 책상 서랍도 다 깨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상 서랍 안에다가 돈다발을 넣고 선교 가려고 돈다발 여권을 다 갖다가 그리고 거기다 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는 지금도 이제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밑에서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2층은 무인지경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날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의 가슴이 정말 낭떠러지처럼 절벽이 되어서 야 큰일 났구나 싶어서 책상 서랍을 열어봤더니 여권과 돈 뭉치가 그냥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날 도둑이 들어왔고 또 서랍까지 다 지고 나서도 왜 돈다발을 못 보냐고 이 도둑놈이. 돈을 넘치러 온 도둑이 돈다발을 보고도 눈이 감겨서 그걸 그냥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잠바를 가져가고 집사님 노트북 훔쳐가고 그리고 돈 2만 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돈하고 여권 다 훔쳐갔으면 그날 선교 못 갔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선교를 하니까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해 보세요.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3절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이 안타까웠으면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이 제자들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여 이 선교를 나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우리는 자라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선교는 축복이냐? 영생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그들은 선교 현장에서 체험한 능력과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이에요.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세상에서도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명예롭고 빛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잠깐 지나가더라고요.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것을 민족적인 경사로 알고 해방이라도 된 것처럼 온 국민이 열광하고 박수하고 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4년도 못 가더라고요. 다음 월드컵 때 16강에서 떨어지니까 온갖 비난과 욕설과 저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볼 때에 저는 이 세상 사람들 요랑들의 부귀영화를 잘 모르지만은 아마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금이 넘쳐가지고 금이 아닌 게 없어. 금이 방패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말 타는 안장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모든 이 사람들의 이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받으면서 국가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자르는 것처럼 헛되도다.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남편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장례 치르고 먼저 보냈습니다만 또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한때 알고 있는 이 집사님도 세상을 떠나서 저도 급하게 또 수련회 가기 전에 가서 애들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막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왜 이런가? 어제 오후에는 늦은 시간인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 누님들한테 우리 매형이 어제 오후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119를 불렀는데 119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뇌출혈로 119가 왔는데 문을 열어줘야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119에서 사다리, 고가 사다리 해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실어간 거예요.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빨리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어제 밤에도, 토요일 밤에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지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저 매형, 염는영 씨,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창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조종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저는 그렇게 평생을 눈물과 땀과 헌신을 해서 기업을 세웠지만 자식들한테 존경받는 게 있습니까?
신나무교 회장이, 저 우리 어머니가 훨씬 행복해. 왜?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엄마 그래 기도해주고 우리 어머니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돈 때문에 자식들이 아버지 다 배반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무슨 존경을 받아요? 다 소용없지.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뿐이라. 우리 희망 무엔 같은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낙원 영화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우리가 2004년에 선교하러 갔던 그 까닭글란, 저는 그때 큰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않는다고 맹세까지는 안 했지만은 내가 다시 이런 데 안 온다고 했어요. 근데 20주년 기념으로 까닭글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가 들어가기 20년 전에 일본인 성경 번역 선교사가 있답니다. 일본 사람 성경 번역 선교사 2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몇 사람들끼리.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선교팀이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서 보면 알아요. 우리 집 아리엘 찬양팀은 알아.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해. 우리가 2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건축했어요. 교회를 건축했더니 우리 보고 또 오래요. 나 안 간다고. 그러니까 동산교회에서 건축을 했으니까 헌당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또 한 번 갔어요. 이제 가고 났는데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나토닌 투초의 교회입니다. 또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헌금을 해가지고 나토닌 투초의 교회가 또 예배당 건축을 했어요. 또 오라고 그래요. 안 가요, 나. 와야 된다는 거예요. 통산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와야지. 또 왔어요. 갔더니 거기는 까닭글란보다 더 멀어요.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남편들이 알면 이런 데 안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가 오지 말고 남편들 보냅시다. 남자들이 가야 돼요. 장로님들하고 남자들 가야 돼요. 네. 진짜 남자들이 가서 보면 자기 아내들 안 보내. 우리가 차라리 갈게 그러죠. 네. 그러니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근데 요새 또 나토닌 추천 지역에서 또 떨어졌는데 또 교회를 또 개척한다네. 이제 교회 거기도 안 세워요, 이제. 이상수 교수가 쓴 교회 성장, 남성 리더십으로 승부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인들이 왜 그렇게 맨날 싸우냐, 이거. 왜 교회가 맨날 싸우냐, 이거요. 열심히 싸우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결론은 뭐냐 하면 피시한 문제를 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 말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모든 양육의 마지막 목표는 내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교회가 계속 싸워도 답이 안 나와서 슈퍼컴퓨터한테 자기들의 문제를 다 적어가지고 왜 답이 뭡니까? 무엇이 답입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컴퓨터에 넣었더니 그 자료를 다 본 컴퓨터가 답을 내놨는데 이렇게 답이 나왔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안 믿어요? 내일 선교 현장으로 출발하는 선교대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가 받는 땅을 다 네게 주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팀 리더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팀 리더는 서은광 목사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안 가려고 처음에 비행기 티켓 끊을 때 저는 빠졌었어요. 그래, 양무세 전도사하고 남용학 집사님 있으니까 이기택 장모님하고 있으니까 충분하잖아. 리더들이 다 서은광 목사님 있으니까 하면 되니까. 저도 꾀가 생겨서 이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왜 또 신동재 선교사가 여기 한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목사님 이번에 오시면 세례줘야 되고 뭐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못 가. 왜 못 가요? 그래서 왜 못 가긴 뭐 그냥 일이 있으니까 못 가지. 목사님 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번에 세례식도 계속 잘 미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당신이 줘도 되고 선 목사님 주면 되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하나만 하지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양무세 전도사님 취소하고 제가 하게 됐지요. 피할 길이 없더라고. 참. 네. 그래도 아무튼 일단은 선 목사님이 리더예요. 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하는 게, 선교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지 선교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들끼리 막 가가지고 막 분탕질, 그거는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돕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서포터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사님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특히 할 만한 것은 이번 선교팀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모 세대가 있고 또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있고 또 초등학생까지 있어요. 보니까 전 세대가 다 유치원만 빼고 다 있어요. 이렇게 세대는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냥 남아있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인데 어떤 선교사냐? 보내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돈 냈잖아요.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나 위해서 여러분 나 보내달라고. 내가 만약에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어디 제주도 한번 갔다 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나 좀 여행 좀 보내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보내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줬어요. 물품도 다 필요한 대로 하고. 제가 여기서 정말 얘기하려면 얘기할 게 많아.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은 돈이 없으니까 껌이라도 한 통 사준다네. 껌. 왜? 그 껌 가지고 가야 되니까 걔들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 참여하는구나. 네. 우리 김성기 목사님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 될까요? 목사님 안 도와도 돼요. 제가 다 됐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이렇게. 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기를 다윗의 열쇠 곧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문을 열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문을 닫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그만 끝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는 한국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 한 200개. 근데 이 달라스는 교회가 한 200개 되는데 한국 신학생들이 6, 700명. 자리가 없어, 자리가. 사역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답니다. 애들이 가기 전에 면담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이 며느리 지혜는, 얘는 학교 졸업을 해서 F2 비자예요. 학생 배우자예요.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종교 비자를 해주면 영주권이 나오고 취업이 된다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지금 대기다니는데 그러면 영주권을 해줄 테니까 있으려고 그런대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대답은 안 돼. 제가 원래 영주권은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도 모르겠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참 예비하시는구나. 왜냐면 걔들 사역 안 하면 제가 돈 못 대줘요. 다 돈 없어서. 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 교회 재정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난 이런 기도는 안 해봤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하세요, 여러분. 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하지만 여러분은 돈 버는 사람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이 여정에 임마누엘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해.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고, 또 오후에 다 빠지 마세요. 여기 파송 예배에 헌금하는 시간 없어요. 다 빠지만 참석하시고 우리 1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358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망, 또 선교가 왜 축복인지에 대해서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하고 참으로 어린 나이 같은 제자들 볼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배 위에서 주께서 지켜보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둔합니다,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믿음도 부족해서 연약한 형제들도 있는데, 그러나 주여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남아있는 성도님들 보내는 선교사로서 저들을 보내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